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비텐베르크 대학 예배당 정문위에 교리적으로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적인 문제점들을 논의하고자 95개의 조항을 내걸었습니다. 이 사건은 4주 만에 전 독일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고, 불과 2달 만인 8주 만에 전 유럽의 교회들을 새롭게 각성시키고 변화시킨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리켜 신학자들과 또 역사가들은 그 앞에 정관사 더를 붙여서 The Reformation, 유일한 종교개혁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특히 6년 전인 2017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종교개혁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란 엄밀히 말하면 신앙의 개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The Reformation 또는 Religious Reformation이라고 할 때 그 religion이라고 하는 말은 종교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믿음 또는 신앙이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엄밀히 말하면 믿음의 개혁 또는 신앙의 개혁입니다. 언제든지 제도로서의 종교개혁은 신자 개인의 신앙개혁, 마음의 개혁, 삶의 개혁이 있어야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변하지 않고는 절대로 조직이나 사회가 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종교개혁주일 506주년을 기념하는 예배에서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회심을 체험하고 자신의 신앙을 개혁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던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와 더불어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이 담겨있는 로마서의 역사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읽고 또는 들으면서 또 이 말씀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중생을 체험했고 회심을 체험했고 자신의 삶을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를 가리켜서 가장 순수한 복음의 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로마서는 전체 성경의 복음을 이해하는 열쇠와 같다. 로마서를 이해하면 전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로마서의 복음의 말씀이 그 유명한 존 웨슬리를 회심시켰고 수많은 순교자들과 선교사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복음의 전파와 증거를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늘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종교개혁의 이 주일을 보내면서만이 아니라 매주일마다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복음이라, 다시 복음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개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죠.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로마로부터 왔던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고 중생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돌아가서 자신들이 살던 로마 지역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신앙의 연수도 매우 짧았기 때문에 이들은
복음의 깊은 정수, 복음의 교리의 깊은 의미를 많이 알지 못했고 정확히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들의 교훈과 지도를 들어본 적이 없고 받아본 적이 없는 연약한 이 교회, 이 작은 로마 교회의 바른 복음에 대하여 강론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가리켜 많은 신학자들이 제5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외에 제5의 복음서 또는 순수한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함으로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복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의 핵심은 성경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심,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21세기 2000년 후에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또다시 들어야 할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성육신과 그분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가 들어야 할 인생의 최고의 복된 소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본문 17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초점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너 의지를 단단히 하고 너 힘을 내서 너의 의지대로 너의 능력대로 좀 살아가 봐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 자신이기 때문에 너를 중심하고 네 마음 내키는 대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오직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여기 처음 믿음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심할 때 중생할 때 받은 믿음이고 그리고 그것은 구원하는 믿음이며 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은 계속 성장하는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최초의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마지막 믿음이다라고 해설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최초의 믿음, 이 믿음은 시작의 믿음이고 마지막에 있는 믿음은 완성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취하든지 어떤 해석을 하고 있든지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시작과 진행과 마지막, 우리 인생의 시작과 진행과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여러분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만 냉철하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오염된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쓰고 힘을 쓰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여러분, 때때로 세상이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우리 자신이 바르지가 않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로마서 6장과 7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악이 있어 실상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입니다 라고 한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자녀가 있으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습니다. 잘해주었겠죠. 이제까지 많은 부분에서 사랑을 행하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지만 실상 자녀를 향하는 마음은 때때로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매우 잘해주고 싶지만 실상 때로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도리어 악을 행하는 데 매우 빠릅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싶지만 그 아름답고 덕을 세우는 말 중에서도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동기가 비방이요 중상모략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살고 싶지만 매사에 매우 부정적이고 불평이 가득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네 격정대로, 네 감정대로, 너의 지식대로, 너의 열변과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즉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집중시키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참된 안식에 이를 수 없으며 참된 평강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는 이 복음성가의 한 가사는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은 원래 제도의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자, 바꿔버리자, 혁명을 하자 이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그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서,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계획서도 발명하거나 고안한 적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신앙을 개혁하자, 교회를 바꾸자라는 모토를 내세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그런 의미에서 혁명이나 운동이 아닙니다. 루터는 성경 갈라디아서와 시편과 로마서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연구하다가 자신의 부패한 마음, 자신의 타락한 마음을 발견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코 고행으로 되지 않고 면죄부를 사는 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부패한 속에 있던 자신의 신앙을 루터는 개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외에 자기 자신이나 로마 교회나 성인이나 돈을 의지하려는 죄악된 본성의 개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인간이 나름대로 꽤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문주의자들의 책을 보시면 그토록 인문주의자들은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사람의 자존감을 높이 세워줍니다. 바로 이것이 당대 최고의 존경받던 루터 시대의
최고로 존경받았던 에라스무스,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에라스무스는 훌륭한 인문주의자였고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인간의 타락의 그 깊이와 참혹한 실상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조금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구원할 만큼 개선할 능력이 있고 매우 고상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선한 의지가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1524년도에 쓴 책이 바로 자유의지론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는 너무나 선해서 조금만 우리가 삶을 고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도덕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덕의 개혁이라는 것은 심령의 변화 없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외면적인 삶의 약간의 개선은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뿌리가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뿌리 속에서 죄와 악이 흘러넘치는 것을 에라스무스는 간과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는 성경의 기초에서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예의지론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속박에 매여 있다. 죄의 노예를 삼아 살아가고 있다. 이 책의 핵심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절망스럽게 답합니다. 존 스터트 목사님이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가 영국 런던의 All Souls Church입니다. 현재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유명한 신학자 마이클 리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라스무스의 악패 개혁은 사람더러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다. 죄인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람이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기는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분한 은혜에 의지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말하고 있는 소위 수많은 인문학 서적들은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며 얼마나 부패한 존재이며 그 뿌리가 썩을 인간의 죄성이라는 나무가 맺는 썩은 열매처럼 결코 먹을 수 없는 존재임을, 삶이 맺고 있는 모든 열매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문학은 마음이 개혁된 사람에게는 훌륭한 도구로 사용되지만 죄인의 본성이 개혁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더러운 농마 쪼가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종교개혁은 그래서 마음의 개혁입니다. 신앙의 개혁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이나 힘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신 수련을 하거나 도를 닦거나 책을 많이 읽어서 이루어지거나 깨달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신앙의 개혁, 마음의 개혁은 오직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만 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그토록 가르치고자 했던 그 핵심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언제든지 성경 중심으로 개혁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직 왜 우리는 다시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교회가 매주일마다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왜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또 듣고 또 돌아가야 할까? 그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높이고 타락한 제도를 개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죄인의 죄악된 마음을 개혁하고 구원하는 그 능력의 원천이 여러분의 도덕이나 선행이나 공로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그것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신 공로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언제든지 자기 의가 아니라 늘 이 하나님의 의를 앞세워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늘 자기 공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앞세워야 합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바로 이 부분에서 크게 실패하고 오류를 저지른 것입니다. 1517년 당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소위 면죄부 장사를 했던 수도사 여러분 요한 테젤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 세계교회사 걷기 중세 종교개혁 아직 안 들어갔죠. 한참 남았죠. 아직. 여러분 그 공부를 할 때 아마 또 여러분 듣게 되실 겁니다. 테젤이 다음과 같은 면죄부 판매를 위해서 했던 설교들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면죄부 판매를 대단히 활성화하기 위해서 테젤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의 주화가 돈꾀에 쩔렁 떨어질 때 여러분의 영혼은 연옥에서 뛰어오른다. 이런 설교로 노래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테젤은 계속 이렇게 설교합니다. 드럼통 위에 돈을 올려놓으면 진주문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의 어머니가 들어가십니다. 여러분은 죽은 부모님의 울부짖는 소리가 지옥에서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돈을 내고 자선을 베풀면 그들을 이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판 무당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돈만 내면 면죄부가 그대를 연옥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요 라고 선동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돈을 내고 헌신하고 면죄부만 사면 부적처럼 이 면죄부가 여러분의 지은 죄를 면벌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는 다른 말로 면벌부가 되는 것이죠. 테젤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면죄부는 폭발적인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을 보면 대단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 결과 로마 교회는 그 돈으로 로마의 심장에 성 베드로 성당을 거대하게 건축했습니다. 테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배후에 로마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참된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 권위는 교황에게 있었고 로마 교회 자체에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 최종 권위는
교황이 판단해야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권세도, 그것을 해석할 권세도 오직 로마 교황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었고 라틴어로 된 미사를 집례했고, 그 라틴어로 된 모든 예배와 성경과 미사는 일반 성도들이 전혀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예배를 우리는 마스, 미사라고 부릅니다. 거창하고 거대한 의식 중심의 예배이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유일한 몸의 기관은 귀뿐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의 설교를 귀로 듣기 때문이죠. 의식 중심, 행사 중심의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한 루터의 유명한 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러한 선언이 성경의 선언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루터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영생을 수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믿는 성도는 오직 면죄부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참되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인간 사제와 신부라는 중보자가 없어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비단 마틴 루터만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위클리프 역시 교회의 최종 권위는 로마 교황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나온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위클리프는 그 당시에 금지되어 있었던 성경을 번역했고, 그 결과 가톨릭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지정되어 1384년에 순교당했습니다.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러나 로마 콘스탄트 공의회가 그를 또다시 이단으로 정죄했고, 배교자와 이단으로 낙인 찍힌 위클리프의 무덤에서 그의 뼈를 꺼내어서 다시 불태웠습니다. 지독한 핍박자가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위클리프가 번역했던 성경이 도처에 배급되었고 확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국어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성경 읽기 비밀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죽었지만 그가 번역한 성경이 전 세계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보헤미아의 개혁자 요한 허스, 영국의 개혁자 윌리엄 틴데일 등 수많은 순교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려는 인간의 타락한 권위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높이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훨씬 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개혁자들은 참된 권위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기원되며 오직 성경만이 다른 모든 권위의 출발점이고 다른 모든 권위를 지정하는 해설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성경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성경,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된 성경, 평민들이 도무지 읽어도 들어도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되돌려 준 것입니다. 그 일을 하다가 위클리프가 윌리엄 틴데일이 600년 전에, 500년 전에 화형을 당하고 순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계시는 그 성경의 번역을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바친 것이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일 만큼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장 두려워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성경.
참된 권위는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려는 그 어떤 인간적인 시도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복음만 선포하는 교회가 되며 여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 복음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복음의 능력만이 여러분에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여러분의 삶을 생명력 있게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종교개혁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이 설교에서 마지막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의 실천을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믿고 받아들이는 주체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적용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믿고 그것대로 살아가게 하려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과 실천에 있다고 하면, 그래서 칭의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종말까지 유보되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도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의 공로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오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요, 둘째는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과 죽음 가운데서의 부활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주님 자신과 주님 자체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것을 믿을 뿐 아니라 율법을 지켜내야만 그 구원을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주님의 공로를 부인하는 율법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거룩한 삶의 실천이 없어도 그저 믿는 그 믿음의 행위 자체로만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수많은 이단들이 주장한 율법 폐기론 또는 도덕률 폐기론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성경에 나타난 역설의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날카롭게 구분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그것을 혼합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맞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고 내가 그 삶을 살지 않으면 그 구원은 나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들과 17세기 영국 청교도 목회자들과 이후의 모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여러분이 들어본 바와 같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인 율법을 모두 지키고 순종하신 것을 능동적 순종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순종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순종은 각기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전처럼 연합되어 있고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의 33년 동안은 능동적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수동적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모든 삶이 능동적이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순종이 전적으로 능동적이며 완전한 순종입니다. 다만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신 이 기도를 토대로 신학자들이 수동적 순종이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인 구분일 뿐이지 주님이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수동적 순종조차도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능동적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신학자들은 왜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능동적이요 수동적 순종으로 구분한 것일까? 여러분, 16세기와 17세기, 18세기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행위 언약을 깨뜨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았던 아담을 대신하여 오신 둘째 아담으로서 주님이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순종의 교리를 부인하는 이단들이 바로 이 바른 복음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필두로 펠라기우스주의,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도덕과 선한 의지를 강조한 알미니안주의, 리차드 백스터주의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순종을 이렇게 구분한 것은 이단들을 배격하기 위한 것이며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카롭게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만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신 것을 믿지 않고 부인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믿음으로 그 구원의 가능성을 주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의 가능성을 성취할 사람은 나 자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 속에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이 교리를 분명하게 정립한 것입니다. 이런 교리는 종교개혁 이후의 모든 루터와 칼빈과 윌리엄 퍼킨스와 존 버년, 존 오웬, 찰스 스펄전,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수많은 역사 속에 걸출한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항상 믿고 가르쳐왔던 정통 교리입니다. 오늘날 몇몇 정치 목사들과 역사적 교리의 무지한 자들이 성경에 나타난 행위 언약 또 장로교 신앙이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행위 언약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를 부인하는 참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통 장로 교단들인 고신과 합신과 총신과 대신 등은 이 그리스도의 순종의 교리를 성경적이며 역사적이며 전통적인 교리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인정하고 이 교리를 수호할 것을 총회에서 결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통 교리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 지난 500년 동안 개혁교회들이 지켜왔던 믿어왔던 이 교리에 문제를 제기한 자들이 도리어 권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일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수백 년 동안 개혁교회들이 가르쳐왔던 이 능동적 순종의 전가 교리를 그들은 한 번도 공부하거나 역사적으로 파헤치거나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둘째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공로를 가로채서 인간적인 공로를 내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구원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리스도 그분을 오직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싫은 것이죠. 내가 뭔가 해야 하고 내가 뭔가 드러나야 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어야 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이런 의미에서 구원의 교리이자 삶의 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개혁은 이 둘을 구분하지만 분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국교회 가르침에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악된 삶을 살아도 어떤 행동을 해도 무슨 죄를 지어도 무조건 천국 간다는 것. 이것이 구원파적 신앙이고 율법 폐기론주의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심은 변화를 위한 소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기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것으로 성령께서 받아들이게 하시면 그 성도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나타낼 것이고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함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확실히 믿고 중생받고 회심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만나고 중생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영혼 속에 심겨지면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 거의 모든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을 떠나서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변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로서의 변화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실천적인 용어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계속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4절에서도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삶의 변화에는 훈련이 뒤따르며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자들의 삶에는 죄와 악과의 분투하는 전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여러분 오늘에 되살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훈련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늘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재편하십시오.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절도 있게 훈련하십시오.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구약과 신약 성경의 모든 교훈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십시오. 내 삶의 편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이 복음의 소망, 이 구원의 소망을 전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신 교회를 위하여 더욱 애써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마지막 날에 새 예루살렘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설교하고 기도하기 위해 세워주신 말씀 사역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사역을 협력하며 후원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복음이 임하고 그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십시오.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각성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있다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토해낼 지경까지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원하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오직 복음만을 높이고 복음만을 전하는 올고든 교회에서 오직 복음만을 믿고 복음만을 전하며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해 다시 이 복음으로 부단히 돌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마음의 개혁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제도의 개혁입니다. 그 다음이 생활의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은 신앙 개혁이요, 내 마음의 개혁이요, 생활의 개혁입니다. 그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개혁될 사람은 다른 이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가정의 개혁은 없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의 개혁은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성경적인 개혁은 요원합니다. 참된 개혁은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부지런히 찔러서 그 말씀으로 매일 여러분의 삶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한국교회 개혁을 말하지 말고 우리 각자가 자신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개혁해 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